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이죠.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일 창세기 16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20년 넘게 지내다가 이제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이사 오게 되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랄이라는 곳으로 왔느냐? 또 그랄이 어떤 곳이냐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랄은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의 여러 도시 국가가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사무엘서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기죠. 그래서 그 법궤가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성읍에 가는 곳마다 다곤의 신상이 있는 곳에 함께 있고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가사와 또 가스돗 뭐 이런 곳에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랄이라는 곳이 바로 그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였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그랄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이었는데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땅의 지경으로 왜 아브라함이 잘 살다가 이사를 갔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창세기 18장 19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소돔성이 그 화산이 폭발해서 엊그저께 보니까 뭐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섬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15m의 파도가 생겼다. 뭐 이렇게 저기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소돔성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었고 아마도 이 화산 폭발의 그 폭발은 소돔성만 어려움을 준 게 아니라 그 소돔의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 훼손시켰을 것이다. 상당한 그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헤브론에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어쩔 수 없게 이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에 오자마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죠.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죠. 그럼 사라는 몇 살이죠? 65세. 자, 그러면은 지금 이때 사라가 몇 살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20년이 넘게 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20년이 넘게 지났다. 그럼 적어도 65세였다가 85세가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도 여전히 아름다웠느냐? 이제 주석 성경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는 아름다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창세기 20장에는 사라가 아름다웠다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접대하고 천사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고가 있었죠. 예언이 있었죠. 그때 사라가 웃었고, 사라가 왜 웃었겠느냐라고 할 때 아마도 이 여인으로서의 출산의 기능이 이미 중단되었다고 그녀는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성적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웃었다. 실소 그런 웃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당시에 이 사라의 어떤 여성성은 상실되었고 되게 아름다움도 갖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말씀을 다 준비하고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이 창세기 20장 설교를 들으니 조정민 목사님이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게 아니라 정략적 결혼이었다. 솔로몬이 300명의 아내가 있었고 700명의 후군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많은 국가와 정략적 정치적 관계, 외교적 관계 안에서 아내를 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창세기 20장에도 상당히 유력한 아브라함과,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막 그돌라멜 쳐서 막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318명의 개인 군사를 거느리고 이런 엄청난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를 서로 취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정략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로 그랄이라는 땅으로 옮겨가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6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자 보세요. 거기까지만. 네 마음대로 네 편한데 아무데나 거주해. 이 말은 뭐냐면 20장 앞에 부분에서 이제 그랄로 막 이사온 아브라함의 일가족이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정략적 관계 안에서 아내를 내어주고 결혼을 해서 서로 정치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봄직도 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성경은 주석가들은 여전히 사례의 아름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여인을 아내 삼고자 했다라는 주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정민 목사님의 해석도 상당히 그럴듯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내용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밤 가운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는 나에게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 오라비라 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나쁜 악의를 가지고 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꿈속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고 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냐는 거죠. 참 이상한 게 많아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상황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속이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셔도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 20장에서도. 근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바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김재영 입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택한 백성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번번이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선대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에게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막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누군가 아브라함을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 해코지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창세기 이제 12장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그럼 네가 그 길을 가는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거나 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해 줄 거야.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래서 가는 길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손대지 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야, 손대지 마. 아브라함의 아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거나 벌을 하시거나 복을 주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없죠.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 맞나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나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자, 선지자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7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리니.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기도가 간섭이래요. 간섭. 어떤 일의 간섭이냐면 하나님의 일의 간섭이래요.
그 기도라는 어떤 어원적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어떠한 사람과의 사이에 우리가 끼어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그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끼어드는 사람이에요. 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가 껴들여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 장기 두는 거, 훈수 두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기도가 훈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실 훈수 두는 것, 장기를 두는 사람들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 문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벌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복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받들고 약속의 땅을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나는 사람마다 벌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복 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래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그 제3자와 하나님 사이에 껴서 그 간섭하는 사람.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도록, 벌 받지 않고 복 받도록.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내가 살려니와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저도 지금 이제 그 도서관 안에서 여러 관계적인 갈등들을 이제 보고, 또 노회 안에서도 그런 인간의 갈등을, 목회자들의 갈등을 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등을 우리는 해소해야 될 선지자의 역할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선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어떤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신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창세기 20장이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몇 살인 것 같으세요? 이 창세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일일이 앞뒤로 막 뒤져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이 중요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3번 하셨는데 그게 12장 75세, 15장 85세, 17장 99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17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7장 1절에 보면 99세예요. 근데 보십시오. 20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김옥순 전사님. 이름이 달라졌죠. 17장 1절에 아브람이 99세 때예요. 아브람이에요. 근데 20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17장과 20장 중에 어떤 게 먼저예요? 17장이 먼저예요. 27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말고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17장에서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이 됐고, 그 상황에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자연적인 변화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지금 멀리 그랄까지 이사 오게 돼서 거처를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은, 잠깐 며칠간 머무르도록 텐트를 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아무 땅에나 거주하라 이라는 최종 컨펌을 아비멜렉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20장 15절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에 여러분 지금 사라가 어떤 상황이에요? 사라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몇 살 차이? 10살 차이. 89세잖아.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21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고. 자, 여러분 21장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는 89세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미 창세기 20장에 사라가 이삭을 가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창세기 20장의 상황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임박했어요. 이제 100세까지 돼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될 이젠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를 향해, 정점을 향해 올라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사라가 아름다워서 결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 가운데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너 죽을래? 너 죽는다. 너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0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숨가쁜 상황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찰나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내어줄 뻔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듣고 보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엄청 위로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신앙생활 훈련 받았으면 이 정도면은 좀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쓰면 좋을 텐데, 단호하게 거절하고 딱 멋지게 가면 좋은데, 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0절에서요, 20장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너 나 죽이자고 이랬냐?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말해요. 이곳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거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75세 때 얘기잖아. 75세 때. 그리고 지금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이 99세. 몇 년 지났어요? 24년 지났어요. 24년 지났는데도 아직 여지껏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경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여전히 그는 자신의 아내를 오라비라고 그렇게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알량한 마음을 99세의 아브라함이 여전히 옛 모습을 바꾸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다. 저는 엄청나게 위로가 됩니다. 아,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구나. 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바뀔 수 있구나.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이끌고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 생각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그를 보호하시고 계시다라고 오늘 창세기 20장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어떤 자로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라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죽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내어야 될 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회복해내고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로 아브라함을 일컫고 계시다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 이렇게 변하지 않은 우리를 참된 세상의 그 중보자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바꿔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